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귀신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귀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일선에서 일하는 자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또 사탄, 옛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입니다.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하느냐, 무지갱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무지갱은 뭐냐면은 악한 영을 가두는 감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지갱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다가 잠깐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1000년 왕국이 끝날 점, 풀어주면은 그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합니다. 어떤 자들을 공격하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있죠. 하나님의 생명은 가졌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못한 자들이 연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단을 시켜가지고 부활시켜서 이제 주님 마지막 아버지 집에 들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입니다. 무지갱이 속으로 집어넣어서 악한 영들을 1000년 동안 결박시켜 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사탄, 마귀, 옛뱀. 이게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게 마귀의 졸개들이 뭐예요? 악한 영들,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 그러니까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귀신들이 사실 일선에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 다 이제 귀신들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했어요. 먼저. 그 영물들을 창조했는데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여기서 주권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 권세들이나 이걸 지금 천사들을 얘기하는 천사들.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창조했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시편 148편 2절입니다. 시편 148편 2절. 자, 시작.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그것들이, 지금 천사들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원받았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고, 두 번째는 구원 얻을 자를 섬기라고 지은 거예요. 구원 얻을 자를. 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첫째는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수호 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지금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이 천사들,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그 일을 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뭐한다?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의 명령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라고 명령하면은 누가 원하냐 하면은 미카엘 천사장과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는 천사가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이에요. 또 한 번 더 봅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유다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지금 미카엘 천사장은 이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카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누구하고 싸우냐면은 이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미카엘 천사장 천사들이 구원 얻은 우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전령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요. 소식을 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려주냐면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예수님 육체로 오셨을 당시에도 아직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느냐 하면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소식을 전하잖아요.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희 저녁 제사를 드릴 쯤에 내게 이르더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2절. 뭐라고 말씀하면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누가 그 소식을 전해줍니까? 가브리엘이 전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보좌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서랍 천사들입니다. 서랍 천사들. 지금 영원한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과 서랍 천사들만 있어요. 지금 거기는. 자, 성경 말씀 한번 봐도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죽던데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 날며 서랍들이 보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랍들이. 이게 서랍 천사들을 말하는 지금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는 서랍 천사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지금 수종들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의 천사가 바로 루시엘과 그 천사들입니다. 이 루시엘과 그 천사들은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 그리고 가장 천사들 중에서 총명하게 지음받은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봅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네 영화가 서울에 뜯어지시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로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뒀다. 12절 시작. 네 계명 여기 계명성이 루시입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엘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시작. 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입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한다? 같아지리라. 지금 루시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음악을 관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높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천사 루시엘과 천사장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 비기겠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거예요. 이게 보호자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흑암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흑암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흑암이에요. 여기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과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는데 이 흑암에 가둬서 이 흑암의 공중에 뭘 잡아버렸냐 하면은 권세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흑암에 하나님이 가두어서 이 흑암에서 이 루시퍼가 그 졸개들이 있죠. 천사들이. 루시엘의 천사들 졸개들 있죠. 그게 이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 속에다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면서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결국은 밟아서 짓눌겨 버립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은 결국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것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도록 성령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성령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혼란을 주기도 하고,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가 보세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누구를 팔 마음을 줘버렸어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줬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 마귀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이겨.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결국은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도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가.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마귀가 거의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자,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마귀가 다 보여주는데 한 가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그게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보는데 또 다 믿어. 그런데 새 언약을 몰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몰라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새겨버린다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율법에 있을 때 참 그분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분 이름 되면 아시는 분이에요.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서성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서성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에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은 목사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성도들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제자 훈련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많은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물론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만나서 제사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오히려 이제 반문하면서 그러면은 성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느냐? 성도가 얼마 없으면 행복하지 않느냐? 성도가 많아서 행복하다면 성도가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냐? 그분의 질문이 성도가 많아서 행복하다면 성도가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분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말씀을 짤막하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가 크다, 성도가 몇 명 모인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눈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다 외형적인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주님을 찾도록 만들고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게 만들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다 염려, 근심, 불평, 두려움, 원망 이 모든 것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주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미 마귀로부터 뭐요?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불편함이 있고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다 이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틈을.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빌미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마귀에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빌미를 주지 마라.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베드로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후서 5장 8절 맞는데?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라 이 말이죠. 주님 안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을 해도요. 함부로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도요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복잡한 거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은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찾아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생수가 없으면은요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예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나간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가 없는 것,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찾지 못하고 자기가 나간 집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소지되고 수리되고 비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를 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이 자기가 거기 들어갈 집이 자기 물 없는 곳이 물 없는 곳. 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다녔는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귀신이 떠나가면은 이게 비잖아, 그죠? 이게,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지 깨끗한 귀신이라 안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져. 그래서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근데 귀신이 떠났으니까 이제 수리가 됐잖아요, 그죠? 소지가 됐습니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돼요?
생수를 채워야 돼요. 생수를. 술이 되었거늘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시술이 되고 비어 있으니까 그냥 악한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 버리니까 더 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되고 소지 되었을 때 귀신이 떠났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아, 이게 귀신 역사구나.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을 해. 그러면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율법에 묶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에. 그래서 율법의 권능이 마귀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자, 죄의 인격이 마귀입니다. 죄의 인격이 그게 마귀의 권능은 뭐다?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속이는데 율법에 묶이게 만들어 버려요. 율법에 묶이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에게 묶이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에 묶이게 만들고 이게 묶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묶여 버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보세요. 왜 이단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 교주하고 뭐 해버려요? 묶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희한테 못 빠져나와 사람들이. 신천지는 묶이게 만들어버리니까. 지난번 그 PD 수첩 보니까 뭐 만민 뭐 큰 교회 어느 목사님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떴습니다. 그게 지금 성도들 뭐 한 10몇만 명 모인다 그러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미투에 걸려가지고 지금 법정 15년 이상 지금 법정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도들은요, 이재롱 목사를 죄송합니다. 실명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령님이라 그리고 뭐 이분은 또 뭐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리고 막 아주 이렇게 아주 쇼를 부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은 그분한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돈을 끌어내가지고 자기 어떤 그걸 부를 축적하고 자기 재산을 만들고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느냐 하면은 마귀가 묶이게 만들어버려, 묶이게. 거기 못 빠져나가도록 묶이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성도들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주의 종하고 묶어버리고 또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과 묶여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원세 목사도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하고도 묶여도 안 돼.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묶여버려. 마귀는 이게 묶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게 마귀가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묶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못 벗어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루 3결자를 찾고 있고 때로는 강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 유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지식에 묶이게 만들어버리고 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이 귀신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귀신이거든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좋아하겠어요? 그걸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사모하고 저하고 이 사역할 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 정체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귀신도 보면은 기능적인 이름들이 다 있어요. 때로는 음란의 영, 때로는 도박의 영, 중독의 영, 혼란의 영, 하여튼 이런 이 기능적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견고한 자기 집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오래될수록 견고해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귀신 쫓아내기. 집을 파쇄시키고 쫓아내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앞에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둠의 영도, 이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겁낼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만 하면은 이 어둠의 영을 우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